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성경책을 찾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원래 1절부터 14절 다 읽으면 좋지만 9절부터 14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디모데에 배우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천하는 크리스찬이 됩시다.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배려해 주셔서 2주간 제가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이제 잘 쉰 만큼 열심히 또 사역하도록 할 텐데 여러분 같이 좀 기도로 도와주시고 열심히 사역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쉬고 왔어요. 그런 것 같죠? 네, 몸무게가 너무 많이 쪄가지고 지금 다시 빼느라고 고생 중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름 방학을 한창 보내고 계시는데요. 이 여름이 이제 어느덧 정신 차려 보니까 좀 있으면 8월이에요. 이제 여름이 정말 무르익고 정말 끝나가는 것 같은데 이 여름 방학, 여름이라는 시기는 항상 우리가 이제 겪을 때마다 참 좋기도 한데 이제 자칫 좀 지루해질 수도 있고 좀 이렇게 무료해질 수도 있고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이제 여름이라는 시기인 것 같아요. 이 여름이라는 시기 동안에 우리가 이 무료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돈을 내면 되죠. 그럼 유료가 되니까요. 네, 제가 돌아왔다는 걸 이제 복귀 신고하려고 피곤하신 것 같아서 한번 노력해 보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종종 살면서 이 무료함, 권태감, 이런 이제 감정을 느낄 때가 있는데요. 혹시 이 책이나 아니면 연극을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사무엘 베케트라는 분이 이제 쓰신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이제 이 책도 있고 연극도 있고 한데 이제 이런 작품인데 보신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이 작품에 보면 두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이름이 이제 블라디미르라는 사람이고 또 다른 사람의 이름은 에스트라공이라는 이제 사람이에요. 이제 이 두 사람이 뭘 하냐 하니까요. 책의 제목처럼 고도를 기다리는 겁니다. 고도를 기다려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니까요. 고도가 안 옵니다. 기다리는데 안 와요.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사실 이 고도가 누구인지 몰라요. 어디서부터 오는지도 모르고 언제 오는지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그냥 고도가 온다고 생각하고 고도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이제 끝내 고도는 오지 않습니다. 끝까지 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고도를 기다리는 이 두 사람은 고도가 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자리를 뜨지 못하고 그렇게 마지막까지 고도를 기다리고 있더라라는 내용.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좀 감이 오십니까? 어떤 평론가 한 분이 이제 이 작품을 가지고 평론을 하시는데 그 평론을 하시면서 그 철학자 중에 하이데거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이분의 이제 이야기를 갖고 와서 이런 좀 평론을 하시는 거를 봤어요. 이제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 항상 그렇지만 좀 이 어려운 쉬운 얘기를 굉장히 어렵게 표현하는 그런 이제 재주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이데거라는 사람도 약간 이제 그런 양반 중에 하나인데 이 하이데거라는 분이 무슨 말을 했냐 하니까요. 이 권태,
권태감, 이 권태라는 것이 뭐냐 하면, 잘 들어보십시오. 권태가 뭐냐 하니까 붙잡고 있음이자 동시에 공허 속에 놓아둠이다. 다시요. 권태가 뭐냐 하니까 붙잡고 있음이자 동시에 공허 속에 놓아둠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저는 그 학부를 철학을 전공을 했거든요. 이제 하이데거 책도 몇 번 읽어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이제 이 말이 이제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한번 그 여름이니까요. 뭐 한번 휴가를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겠죠. 한적한 그런 시골 마을로 우리가 이제 놀러 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 시골 마을에 기차역이 있습니다. 이제 그 기차역에서 기차를 타고 이제 우리가 돌아오게 되는 건데, 이제 그 한적한 시골 기차역에서 기차를 이제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차가 시골이다 보니까 자주 안 오죠. 4시간 있다가 온대요. 이제 지금부터 4시간 후에 기차가 오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그 4시간 후에 올 그 기차 시간에 붙잡혀 있으면서 동시에 또한 공허라는 것 속에 놓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표정이 그것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라는 표정인데, 그냥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것 같아요. 뭐를 안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딱히 뭐를 하자니 뭔가 할 수도 없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자니 불안하기도 하고 뭔가 해야만 할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요. 이게 이제 하이데거가 말하는 권태라는 감정이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권태라는 감정은요 자연스럽게 이 불안이라는 감정이랑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뭐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해서 잘 이해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하이데거가 이제 이런 권태감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제시한 게 뭐냐 하니까 실존하는 거라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말하는 건지 계속 어려운데, 실존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그런 권태감을 느끼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그 안에서 그냥 나에게 어떤 스스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것을 기획하고 그 가능성을 살아내면, 그러면 내가 그 권태와 불안감을 극복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이따위 얘기를 이제 하는 건데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얘기를 이제 묵상을 하다가 문득 질문이 드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 나한테 권태감이 찾아오고 불안감이 찾아오고 이러할 때 내가 실존할 수 있다면, 내가 그 가운데서 어떤 가능성을 기획하고 그것을 살아내려고 발버둥 친다면, 나한테 조금이나마 그런 어떤 것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럼 내가 이 권태감을 극복할 수 있을까? 이 불안함을 극복할 수 있을까? 질문이 들더라는 겁니다. 전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한번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랜만에 갈라디아서를 다시 이제 폈습니다.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나누셨는지 저는 이제 알 수가 없어서 3주만이라 헷갈리실 수 있겠지만, 최근에 이제 저희가 갈라디아서를 계속 보면서 갈라디아서의 그 내용이 이제 한결같죠. 이제 갈라디아서를 계속해서 관통했던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제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을 보시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맨 마지막에 보시면요,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제 어떤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꾀고 있다, 이제 유혹하고 있다, 뭐 꼬시고 있다, 뭐 이런 얘기죠. 뭔가 헛된 것으로 이들을 이제 나쁜 길로 인도하고 있다, 뭐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나쁜 어떤 그 헛된 거, 꾀는 거,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계속 살펴봤지만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이게 믿음만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꾀고 있다라는 거죠. 이 뭐 예를 들면 할례 같은 거요. 너희가 믿음뿐만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잘못된 이제 복음을 제시하고 이렇게 이 사람들, 갈라디아 사람들 꾀고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제가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묵상하고 또 이제 우리의 삶을 한번 이제 돌아보면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이렇게 돌이켜 보다가 생각하면서 이제 느끼게 되는 게 뭐냐 하니까요, 이게 지금 이 어떤 다른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꼬시고 있는 이 모습이 마치 우리가
무언가에 계속 유혹당하고 있는 그런 것과 다르지 않은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뭔가를 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혹은 또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이 감정이요. 이 생각이요. 이 생각이 위험한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을 했으니까, 내가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내가 했던 이것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 이만큼 잘 나왔으니까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셔야 합니다 라고 우리가 은연중에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헌금을 이만큼 냈으니까, 내가 돈을 이만큼 아까운데 냈는데 하나님이 내가 이 정도 헌금했으면 최소한 공 하나는 더 붙여서 축복을 해주셔야죠 라고 은연중에 나한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교회에서 디모데에서 임원을 했는데, 바쁜 중에 임원까지 했는데, 하나님 내가 찬양팀을 했는데요, 하나님 내가 목자로 섬겼는데, 내가 지금 이것을 하면서 들인 시간과 정성, 때로는 돈도 들었는데, 하나님 내가 이것을 했는데 이걸 받으셨으니까 나한테 적절한 축복, 적절한 보상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은연중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는가 하면 또 뭡니까? 내가 무언가를 했다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에는요, 이 이면에는 어떤 마음이 같이 들어있는 거냐 하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많이 저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저 사람보다는 많이 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나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의로운 사람이고, 저 사람은 내가 봐도 내 기준에도 못 미치는데, 그러니까 저 사람은 글러먹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은연중에 들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자꾸 이런 기준이 생기다가 보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누군가를 자꾸 판단하게 돼요. 나는 임원인데, 나는 똑같이 유학 가서 공부하고 있으면서 임원까지 하는데, 나는 찬양팀인데 오늘 찬양을 위해서 어저께 밤늦게 맨날 연습하는 거 아시나요? 나는 찬양팀인데 이만큼 헌신을 하는데, 나는 목자인데, 나는 모태신앙이라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이 정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은 나의 기준에 못 미치게 저 정도밖에 못하고 있는가? 반대의 경우는 또 뭡니까? 나는 임원도 목자도 찬양팀도 모태신앙도 아니고 아무런 타이틀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타이틀이 없어도 하나님 만난 게 감사했고 하나님 좋고 하나님 사랑해서 그래서 이 정도 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타이틀을 달고 있으면서 왜 저거밖에 못하냐? 왜 임원이 저거밖에 못하고 목자가 왜 저거밖에 못하고 왜 목사가 저 따위냐? 왜 웃으시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모든 평가의 기준에 뭐가 있는 겁니까? 내가 뭔가를 했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최소한 이 정도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솔직히 양심적으로 우리가 100을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을 다 잘하지는 않다라는 것을 모두가 동의합니다. 그러나 내가 100%다 잘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내가 양보해도 최소한 나한테 아무리 적게 잡아도 내가 잘한 게 1은 있지 않냐, 내가 이 정도는 한 게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다가 보니까 그게 기준이 돼서 자꾸 판단하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내가 정말 잘한 게 1이라도 있어서 내가 그 1 한 것만큼 하나님께 또는 누군가에게 보상을 받아야 될 만큼 내가 그렇게 잘한 게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행위는요, 내가 100 중에 1이라도 잘한 게 있다,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이 행위는 우리가 이렇게 평가받고 싶다면 우리를
율법이라는 것 아래에 놓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일이라도 잘했기 때문에 나의 의로움으로 어떤 보상을 받아야 된다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뭡니까? 내가 못한 99는 어떡합니까? 나의 불의함으로 그 99 때문에 내가 저주를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은 왜 못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좀 무섭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보시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우리가 어떤 행위로 옳고 그름 이런 것을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뭘 좀 했다고 해서 그것을 내가 한 거라고 드러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한다면 그 판단의 기준은 율법이 되는 거고,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다면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모두가 다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휴가를 다녀오자마자 갑자기 저주 얘기를 해서 굉장히 죄송한데, 그냥 순서상 오늘 본문이 그러한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 저주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저주의 문제를 다룰 때마다 항상 같이 보게 되는 말씀이 있는데, 이제 그게 뭐냐 하니까 구약에 있는 그 신명기라는 책이에요. 신명기라는 그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책을 보면은 이제 이 신명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모세가 유언처럼 한 그 설교를 담고 있는 그런 책이죠. 이제 신명기 말씀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를 좀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신명기 27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지금 보시면 이제 요단강에 건너가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했던 그 말 아닙니까? 이제 모세가 뭘 하라고 하는 겁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가거든 큰 돌을 세우고 거기에다가 이제 석회를 발라라라는 겁니다. 이 미네소타 지역은 물 틀면 석회물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설거지 끝나면 하얗게 되고 이런 건데, 석회가 많아지면 맞나요? 석회 맞나요? 근데 석회가 많아지면 이제 막 거기에 막 굳기도 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이게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제가 좀 자료를 찾아가 보다 보니까요, 이 돌에다가 석회를 바르는 이 일은 그 애굽, 이집트 문명에 속하는 일이었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종노릇을 오랫동안 했으니까 이제 이집트 문명과 굉장히 그 익숙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돌에다가 석회를 바르고서는 뭘 했겠어요? 뭘 위해서 석회를 바르겠냐는 겁니다. 거기다 뭔가를 써놓고 싶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써서 이제 기록하고 싶어서요. 이제 뭘 기록했냐? 이어지는 3절부터 나오는데요. 이제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너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돌에다가 뭘 기록하라고 한 겁니까? 제일 윗줄에 보시면요, 율법을 기록하라고요. 율법을 기록해 놓으라는 겁니다. 율법을 기록해 놓아라라고 말씀하는 거는 뭘 말하는 겁니까? 그냥 기록해 놓고 무슨 뭐 트로피처럼 볼 때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쳐다봐라 이겁니까? 아니죠. 율법이 기록되어 있다. 율법을 기록하라라는 것은 그 율법을 아침 저녁으로 보면서 그 율법을 지켜라라는 겁니다. 지켜라. 날마다 보면서 묵상하면서 그 율법을 지켜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이 4절 말씀을 조금만 좀 주의 깊게 본다면요, 한 가지 의문이 드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성경을 조금 이렇게 앞뒤로 전체적으로 읽어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율법이 기록된 이 석회를 바른 이 돌을요, 지금 모세가 어디에다가 세우라고 이야기합니까?
밑에서 두 번째 줄 가운데 보시면 에발산에 세우고라고 되어 있죠. 에발산에 세우고. 성경에 보면 에발산이라는 산은 이제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산과 항상 같이 나오는데요. 이 그리심산은 좀 좋은 의미입니다. 축복이 선포되는 산이에요. 그것이 그리심산입니다. 반대로 이 에발산은 그럼 뭐겠습니까? 그리심산이 축복이면 에발산은 저주가 선포되는 산이에요. 성경 속에서 에발산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재밌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지켜야 될 율법의 말씀을 석회를 바른 돌에 꼼꼼하게 새겨서 놓았다면 이것이 그리심산에 있어야 맞지, 에발산에 세워놓고 저주를 선포하는 산에다가 세워놓고 이거 뭐 하자는 겁니까? 이 뭘 말하고 싶은 건가요? 이 신명기 27장 이 말씀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26절 말씀이요.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다음 보시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요. 뭡니까? 지키지 않는 자. 거기 돌에 기록된 그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 아닙니까? 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저주 속에 놓이게 됐습니까? 축복 속에 놓이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됐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율법의 내용들 뭐 다른 거 다 차치하더라도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10계명만 한번 놓고 봅시다. 제가 없는 2주 동안 여러분 10계명 잘 지키고 사셨습니까? 2주일 동안 한 번도 10계명에 있는 단 1계명이라도 어겨본 적이 없이 온전하게 10계명을 하루하루 한 번도 어김없이 지키고 살았습니다 하는 분 이 자리에 계시나요? 2주도 못했는데 평생을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한 번도 안 어기고 지키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고요. 그렇다면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율법 아래, 저주 아래 놓이게 됐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됐다고요. 우리는 저주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끝이라면 성경이 이렇게 두껍게 우리한테 기록될 이유가 없겠죠. 저주받고 끝난다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내용이 이어서 펼쳐지는 겁니까? 신명기 27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5절에 시작할 때 보시면 또 거기서요. 또 거기서가 어디입니까? 거기가 어디예요? 에발산이요. 아직 에발산 이야기 안 끝난 것 아닙니까? 에발산이요. 저주가 선포되는 에발산. 우리는 모두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되는 건데 거기서 그 에발산에서 뭘 하라는 겁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조금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한 가지 특이한 점이 뭐냐 하니까 제단을 쌓되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고 싶은 건지 대략 감이 오시죠? 다듬지 않은 돌이요. 쇠 연장을 갖다 대지 않은 돌.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 인간의 노력이 조금도 첨가되지 않은 그런 제단을 쌓으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드려지는 제사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 어떤 공로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격, 우리의 가능성은 전혀 없고 이 제사의 모든 가능성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제사가 어떤 제사라고 신명기 2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번제라는 얘기가 나오죠.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번제예요. 번제가 뭡니까? 번제의 의미를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한 줄로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는 그 구원을 상징하는 제사요. 우리 모든 죄를 그리스도께 이렇게 맡겨버리는, 그리스도께 전가해버리는 이 제사요. 그러는가 하면 또 한 가지 제사가 소개가 되죠.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화목제요. 이 화목제는 뭘 말하는 겁니까?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뭘 하신 겁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저주는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나무에 달리셨다고요. 나무에 달리셨다고. 이 뭘 말하는 겁니까?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보고 계시는 십자가 사건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서 그 저주를 대신 받아주심으로 우리를 저주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이 예수님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 구원 사역에 우리가 한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뭐 한 개, 뭐 하나라도 있습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로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게 없는데도,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런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런데 이런 큰 은혜를 자격 없는 우리가 거저 받았는데, 이런 자격 없는 우리가 뭘 했다고, 내가 뭘 좀 했다고 나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겁니까? 나는 그래도 이 정도는 했는데, 나는 이렇게는 하고 살고 있는데 너는 왜 안 하고 있냐고, 우리가 누구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냐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바울이 이제 이 믿음에 관해서 설명을 하면서 한 사람의 예를 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누군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3장 9절 말씀 가서 보시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제 여기 보시면 믿음이라는 말이 이제 등장을 해요. 뭔가 강조하고 싶은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 믿음에 대해서 질문을 좀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뭐가 믿음인가요? 내가 뭔가를 믿어야지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믿으면 그게 믿음인 겁니까? 내가 믿어야지 하고 믿어지면 그게 좋은 믿음인 건가요? 아까 전에도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에게는 선의 근거가 1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도 자격이 없다고요. 전혀 자격이 없는 우리가 믿어야지 하고 믿는다고 자격 없는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9절에서는 그래도 아브라함이 등장하니까, 아브라함은 그래도 우리보다는 좀 유명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조금 다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브라함의 예를 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여러분에게도 참 유명하고 저에게도 참 존경스러운 인물이죠.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누구 정도로 하면 될까요? 뭐 세종대왕쯤 생각하면 될까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의 조상, 최고의 조상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조금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몇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아브라함은요, 태생부터가 그렇게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으며 그 아들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원래부터 가나안 땅에 살던 족속이 아니라, 정확하게 엄밀히 따지자면 아브라함 자체가 이방인입니다. 자격을 매긴다면 아브라함도 자격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도대체 뭘 말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게, 성경이 우리한테 가져라라고 요구하는 이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뭐라고 지었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믿음의 진짜 의미라는 이제 설교의 제목을 오늘 지어봤어요. 뭐가 믿음의 진짜 의미입니까? 여러분, 진짜 믿음이 뭔가요? 내가 그리스도를 죽을 때까지 신뢰하고 믿고 절대로 의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아야지 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게 진짜 믿음입니까? 제가 보니까 이런 믿음은 굉장히 자주 흔들리던데요. 저는 목사지만요, 목사 안수 받은 지 벌써 꽤 지났고 모태신앙입니다. 한 번도 교회를 안 가본 적이 없이 어머니 뱃속부터 갔어요. 30 몇 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그리고 목사도 하고 설교도 하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의심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그런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면 나는 왜 이러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내가 믿어야지 된다고 한 번도 흔들림 없는 믿음이 평생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이라는 것은 자꾸 요동치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것보다 훨씬 많은 증거로 내 삶 속에 있기 때문에 저는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라고 고백하고 돌아오죠. 그러나 계속 흔들리는 게 우리 믿음이더라고요. 내가 믿어야지 잘 믿어야지 된다고 믿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뭡니까? 내가 믿어야지라고 해서 생기는 믿음이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어쩌면 이렇게도 처절하게도 아무런 자격이 없구나, 자격이 전혀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오직 이 자격 없는 나, 아무것도 나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이 자격 없는 나를 주님께,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하는 거,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자를, 그렇게 두 손 두 발 들고 천부여 의지없어서 내가 주께로 갑니다 라고 오는 그 사람을요,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결론을 맺으면서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까? 오늘 본문 맨 마지막 14절 말씀 보시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14절 처음 부분 보시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요, 이제 우리를 이 저주에서 구원해 주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면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복이 우리에게도 미치는 겁니다. 반대로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그냥 미치는 거죠. 웃자고 던졌는데 아무도 웃지 않으셔서 좀 민망한데, 주님은 우리를 율법의 저주 아래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시켜 주셨는데, 우리가 율법이라는 기준을 자꾸 들이대면서 나를 더 드러내고 싶어하고 그것으로 상대방을 평가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설교를 이 찬양으로 좀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예수 피를 힘입어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의 가사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저한테 참 많이 와닿더라고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요. 내 힘은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1도 없어요. 선의 근거가 단 하나도 우리에게 없다고요. 근데 자꾸 왜 그것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자격이 하나도 없다고요. 내가 다른 사람들이 조금 못한 모습을 보면서 저 인간은 왜 저렇게 사나 라고 비난할 근거가 나한테 하나도 없다고요. 나도 똑같은 죄인인데, 그런데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나는 선의 근거가 하나도 없는데, 주님은 이런 나를 보시고 그 자격 없는 그 상태로 주님 앞에 두 손 두 발 들고 나온 나를 보시고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고요.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겁니까?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 같이 찬양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가.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할까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 부족한 정도입니까? 자격이 없다고요. 자격이 하나도 없다고요. 그러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품으신 주의 그것을 믿으며 가네.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두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정직하게 나의 모습을 되돌아봅시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어떤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했습니까? 무엇을 잘했습니까?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그 어떤 일을 우리가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한다고 한 이것조차도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나 자격 없는 그 일일 뿐인 겁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선한 어떤 근거를 들이대기에 하나님 이것을 봐주십시오 하기에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다고요. 이런 자격 없는 우리,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우리,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요.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셨다고요.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겁니까?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주님이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이것을 허락해 주셨다고요.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격함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보다 조금 더 낫습니까? 아니요, 나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도 죄인이고 누구도 죄인인 겁니다. 우린 누구를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저 사람도 구원해 주셨어요. 주님이 의롭다 하신 그 사람을 누가 판단하겠습니까?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갑시다.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을 그 믿음의 자격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무런 선의 근거가 나의 없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격이 없음, 이 자격 없는 이 모습 그대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이것이 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나에게 채워주옵소서. 시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는데 아버지께서 이 자리 가운데 나를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인인 우리가, 죄인인 내가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게 하신 것, 아버지 나의 선의 근거가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임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격하며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내가 아버지 하나님 나를 정량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것도 나의 선함을, 나의 어떤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주님의 은혜만을 찬양하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와도 비교하지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 누구도 판단하지 않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고 존귀하신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는 이 귀한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로, 주의 부르심으로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의 딸, 아들 삼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자꾸 내가 어떤 것을 한 그것을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꿈틀거릴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자격 없음을 자꾸 생각나게 해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의 은혜로만 서 있을 수 있음을 매번 기억하며 다짐하는 우리 되게 없어서 하나님, 누구도 판단하지 않고 누구도 정죄하지 않으며 아버지 하나님, 자격 없는 내가 은혜로 구원받은 이 사랑을 누렸으니 이 사랑을 먼저 받은 내가 그 누구도 먼저 섬길 수 있는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